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6장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가정 안에 있는, 바로 너희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너희 가정에서 섬기고 있는 그 아세라 신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난 후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은 그 은혜가 언제나 믿음의 영적 도전을 이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렸던 기드온에게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무서움과 원망, 불평마저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모든 걸 항복하고 엎드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샬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샬롬의 은혜를 받았던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이제 25절 말씀에,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25절 말씀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은혜 받으면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 그 기분 좋은 그 감정으로만 충만하고 감정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순종하기 원합니다. 어떤 부분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가정 안에 우상을 척결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서 이건 무척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내가 내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숨겨진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척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그 기드온 가정 안에 여러분 바알 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세라 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6장 1절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였어요.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런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되자 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참 이기적입니다. 참 여러분 너무 이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6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께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을 정도가 되면은 척결할 건 척결해야지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요? 죄악의 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돕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속상하셔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 도와주지 못한 게 아니야. 귀가 둔해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어.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도 있어.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치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큰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무엇부터요? 먼저 기드온부터, 기드온의 집안부터 하나님은 정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임재에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나로부터, 나의 가정에 우상이 척결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민족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가깝게는 우리 자녀가, 나의 자녀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권달하면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척결하셔야 돼요.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걸 척결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건, 기드온아, 너도 섬겼던 너희 집안에 있는 숫소, 곧 7년대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상을 찍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한 궁핍하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를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셨고, 그 결과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산에서나 웅덩이나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라는 것은 도피투로 삼아서 숨어 지냈다는 것입니다. 왜 숨어 지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이 어떻게나 알고 찾아오는 겁니다. 노략질한다는 겁니다. 미디안뿐만 아니라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다 가지고 갑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다 쓸어간다는 거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싹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 집안에 그 7년째 된 숫소를 잡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숨겨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숨겨놓고 여러분 있었던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금 미디안 사람이 다 쓸어갔습니다. 어디서 남겨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 25절 말씀에 보니 바로 너의 집에 있는 그 둘째 숫소 끌고 와라. 몇 년 된? 7년 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 드려야 되는 물질, 드려야 되는 생각, 드려야 되는 헌신, 드려야 되는 결단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의 궁핍함도 아십니다. 여러분 외로움도 아시고 여러분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또 아는 게 있습니다. 7년 된 둘째 숫소를 알고 계셨어요. 어디서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미디안 사람도 못 찾았고 동방 사람도 못 찾아냈는데 하나님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데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몇 년째 된 숫소입니까? 7년 된 둘째 숫소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여러분 고생을 했습니까?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헌신, 때로는 우리의 드림, 순종, 여러 가지 것을 주님이 요구했었을 때는 가정에 흐르는 저주, 지금까지 묶여있는 여러분 저주스러운 올무들, 이것을 뒤집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또한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 성령님께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 안에 끊어줘야 되는데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7년 된 숫소가 있지 않니? 그 7년이 무엇입니까? 내가 7년 동안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았던 그 7년을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끊어주고 싶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 분노, 어떤 사람은 게으름, 정욕, 또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불순종했던 삶, 영적으로 무너졌던 삶, 정말 나 이제는 끊어내고 싶어, 나도 회복되고 싶어. 회복은요 주님 앞에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몰라요. 뭘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면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목사님, 뭐 금식을 할까요? 목사님, 철야를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며칠을 작정 기도해야 될까요? 마구마구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금식이 답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100일 작정, 어떤 분에게는 21일 작정, 어떤 분에게는 40일, 또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봉사, 전도, 헌신 다 다릅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숨겨놨던 그 7년째 된 그 숫소를 주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있는 바알의 제대를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너무나도 크고 위험한 여러분 영적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또 이 산성 꼭대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역전시킵니다. 무엇으로요? 아세라 나무로 찍으라는 겁니다. 너가 섬겼던, 너희 가정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그곳으로 찍어 제단을 삼으라는 거죠. 불태우는 불쏘시개로 삼으라는 거죠. 정말 가치없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귀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지지 못했던 나의 모든 지저분했던 삶은 무가치하게 여기십시오. 어떤 것도 이유를 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내 죄가 끊어지는가, 언제 나의 삶이 변화되는가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죄는 언제 끊어집니까? 내가 싫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게으름이 안 끊어진다고요? 여러분 세상 정욕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참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싫어질 때예요.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깨져야 되는 건 내가 정말 싫어하며 그걸 불쏘시개로 여길 수 있는, 지푸라기로 여길 수 있는 허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허영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몹쓸 고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많이 울고 힘들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내가 시기 질투하고 있는, 내가 또한 끊임없이 허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미워해야 돼요. 가차없이 불쏘시개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고 싶은 거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천사 흉내도 내면은요 언젠간 천사가 되어 있겠지요. 흉내라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상처를 품으면 여러분 상처투성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툴 때 여러분 계속 앙앙앙앙거리며 계속 싸우면 똑같이 여러분 야수가 돼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내 영이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난 불쌍해 불쌍해 불쌍해라고 읊고 다녀보십시오.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척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는 7년 된 그 숫소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너희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럴 때 27절 말씀에 보니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서 밤에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좀 연약해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확실히 전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복음 전하고 도망가 버리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믿음의 영적 선포를 해야 될 때 내 말이 좀 어떻게 될까 좀 두려울 때 있죠. 그러나 순종의 은혜가 너무 온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빠르게 자리를 좀 떠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아주 믿음이 너무 연약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식사할 때 기도하라는 굉장히 큰 은혜가 왔더라면 식사 기도하십시오. 그냥 짧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믿음을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는 딱 이 정도 수준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색하잖아요. 한 번도 식사 기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좀 분위기도 그러니까 나는 해야겠다라면 슬그머니해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늘려가셔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원이 낮이 아닌 밤에 제단을 한 것은 그의 믿음이 여전히 두려움과 섞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영감 무쌍한 영혼 아니었다. 그러나 복음주의가 붙잡는 위로는 이것이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밤에 행할지라도 떨리는 손으로 말뚝을 쥘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연약한 순종도 순종이다. 하나님은 그의 밤의 순종을 통해서 낮의 승리를 준비하셨다. 아멘. 연약한 순종도 순종입니다. 주신 은혜대로 순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가 순종하였었습니다. 그때 그 결과는 온 동네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온 동네가 뒤집어졌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온 동네가 알 수 있도록 기도는 높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그때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으니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이제 요아스를 잡아 죽이자라고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우상을 척결했다고 기돈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면서 우상을 척결하는 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말을 선포했을 때 그 영적인 말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적인 부분을 깊이 터치하고 우상을 깊이 관여했었을 때 그 우상, 내가 놓지 못하는 거, 불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깊이 관여했었을 때 혹시 나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잡아 죽이겠다는 것처럼 분노하고 있다라면 진짜 우상 숭배인 겁니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우상 척결하는 그 말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상 척결하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우상 척결하라고 했더니 우상 척결되었더니 기도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보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면, 영적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을 관여하실 때 뒤집어지고 분노하고 죽이겠다, 살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죽이겠다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가정부터 세워주십니다. 바로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도원의 편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기를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무엇인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다는 것은 지금 바알이 무너졌다면, 지금 바알을 너희가 보호하겠다고? 바알이 신인데 관여하지 마. 어찌 감히 바알 스스로가 알아서 기도원과 싸워 이기시겠지. 우리가 바알보다 높아?
우리가 바알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야? 아니지 않잖아. 지금 기드온이 바알과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라면 바알이 직접 나서시겠지. 우리는 뒤로 물러서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우리가 우상 숭배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직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서, 바알이 바알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니라. 기드온을 죽이겠지. 바알이 기드온을 죽이겠지. 왜 우리가 기드온을 변호해줘? 바알이 행하겠지. 바알이 화나셨을 거야. 보자고. 바알이 엄청 화나서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것이지. 왜요? 요아스는 알았어요. 이젠 자신이 섬겼던 그 바알이 한낱 막대기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어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젠 그의 이름이 여룻바알이 되었습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었다. 바알과 싸운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기드온이 이겼죠. 여러분, 기드온이 바알 신을 쪼갰습니다. 바알 신을, 여러분, 그 상을 망치로 부셔뜨렸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더라면 자신을 망치로 무너뜨리고 쪼개버린 그 기드온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7배로 쪼개버리겠죠. 그러나 바알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아세라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깨져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영적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고 힘이 들어도, 밤에 행할 정도로 좀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에 도전하기 원한다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용기를 내서 말해 보십시오. 행동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권이 아직 되어 있지 않으신 가정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있었을 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가장 내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런 각오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에게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각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다면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심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